제가 어제 교회 스타리아를 타고 청년부 부장 또 청년부 임원들과 함께 청년부 수련회 답사를 갔습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야외를 달리기 시작하자 차 안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달려라, 달려, 달려, 달려.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 제목이 달려라, 달려인데 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달려라 달려 하면 무엇이 맨 처음 떠오르시나요? 아, 그렇군요. 예, 맞아요. 달려라 하니. 예. 누가 이 대답을 했는지 벌써 이렇게 짐작이 가시죠? 예, 왜냐하면 이 달려라 하니는 1980년대 중반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만화인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1988년도에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이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달려라 하니 OST 노래를 한 대목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나세요? 예. 생각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또래든지 그 이상이든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인물이 3명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근데 이 모두 3명 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가만히 서 있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다 달려갑니다. 다 달려가요.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고요. 4절을 보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경우에 달려갈까요? 위험을 감지했을 때 빨리 피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긴급한 상황일 때도 달리죠. 또 스포츠 경기, 예를 들어 뭐 달리기 경주를 한다면 그럼 그때 열심히 달립니다. 또 기쁨이나 흥분이 굉장히 크면 막 또 달립니다. 막 좋아가지고. 또 언제 또 달리나요? 시간에 쫓길 때 막 달려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또 어떤 경우에 달리나요? 건강을 위해서 또 달리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이들은 왜 달릴까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굴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져 있고 동굴이 흔히 열려져 있는 거죠. 아, 이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 3절을 보면 자, 막달라 마리아의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내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말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또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가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더 빨리 달릴까요? 예, 4절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 예.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더 빨리 달려요? 요한이 더 빨리 달려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더 한번 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중, 이것이 달리기 경주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 중 오늘 달리기 경주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한이 더 빠르다며요. 예, 요한이 분명히 더 빨라요, 베드로보다. 그러나 경주의 승자는 베드로일 수도 있고 느린 베드로일 수도 있고
빠른 요한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결승선이 어디냐에 따라 승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승선이 무덤 입구다. 그러면 이 경기의 승자는 누구예요? 발빠른 요한이에요. 4절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그러나 결승선이 무덤 입구가 아니라 무덤 내부다라고 하면 오늘 경주의 승자는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걸음이 느려가지고 요한보다 뒤늦게 도착했지만 무덤으로 먼저 쓱 들어간 사람은 누구? 베드로예요. 자,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잖아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할 때는 이게 옳아요. 그러나 기준이 바뀌면 어때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습도도 높고 그래서 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는 이런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내 것만 옳다, 뭐 내 말만 옳다, 내 생각만 옳다, 내가 하는 것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된 시각이 아니라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좀 더 폭넓은, 좀 열린 사고,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걸음이 빠른, 달리기 하면 굉장히 빠른 요한,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 입구에는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달리기 빨리 하는 요한, 달리기가 늦은 베드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다고 쳐요. 달리기 빨리 하고 달리기 늦게 하고. 달리기 빨리 하는 요한이 늘 승리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못하고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나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점이 있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가? 단점이 있다고 해서 항상 패배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점이 있어도 겸손할 줄 알고 단점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본인이 잘하는 거 있으면 그래도 뭐 하자? 겸손하자. 제가 주중에 보니까 이 보수 진영의 책사라고 하는 윤여준 그 원로께서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참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 있게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장점이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자신감이 있다 보면 오버할 수 있다. 그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한 굉장히 빠른 발을 갈렸어요. 장점이죠. 그러나 겸손할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각자 자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 줄 알아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장점 가지고 우리 좀 더 겸손하고, 단점과 약점이 있다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볼까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놓고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다른 것으로 옮겨놓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저 나사렛 예수당,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시신은 도난당해서 없어진 거지 부활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이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6절과 7절을 볼 텐데 6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엇이 놓였고 세마포가 놓였고 이 세마포가 무엇이죠? 앞에 본문 요한복음 19장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무엇으로 쌌더라? 세마포로 쌌더라.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는 세마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둘둘둘둘 감쌌던 천이 세마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누군가가 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그 도둑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갔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세마포로 쌓여진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했을 것이다. 두 번째 가정. 예수님의 시신을 둘둘 감고 있는 세마포를 다 풀어벗겨서 예수님의 시신만 가져가려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가요? 세마포로 쌓여진 채 시신 가져가는 거예요? 세마포 풀어놓고 예수님의 시신만 가져가는 거예요? 세마포로 쌓여진 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래요? 도둑질을 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천히 아니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신속성이 도둑질을 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은 도둑질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빨리 해야 하는 신속성에 부합해요? 신속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신속성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무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 도난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뒷받침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어떻게 놓여 있대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이 수건이 세마포와는 좀 떨어져 있지만 어떤 형태로 놓여 있더라? 예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의 형태가 흐트러진 채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의 형태 그대로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 수건도 그대로 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침마다 삶은 계란을 먹는데, 자, 계란을 삶았어요. 자, 그러면 계란 껍질이 겉에 있습니다. 계란 껍질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계란 노란자와 흰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껍질은 하나도 깨진 데가 없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껍질 안은 텅 비어 있다. 와,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라면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샀던 수건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만 쏙 빠져나가 버렸어.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무덤 현장이 말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실제 일어났다라는 것이 무덤의 현장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물리적인 물리 법칙, 뭐 과학적인 법칙, 상식, 이 인간의 이성 합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실제 그 일이 있어.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초월적인 현상이라고 그러죠. 초월적인 현상.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하나를 이제 선택하면 돼요.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무덤의 현장이 말하고 있는 바는 도둑이 도둑질에 갔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뭐지?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몸만 쏙 빠져나가 버린 형태로 그냥 남아있어. 초월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 초월적인 현상을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성경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에 부합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시신 도난서. 그런데 성경이 그날 예수님의 무덤 현장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무덤 현장의 증거가 지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 같아요? 초월적 현상인 부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을 목격한 이 예수님의 두 제자는 그 현장을 보고, 현장의 증거를 보고 어떤 반응을 했어요?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시작, 믿더라. 믿었대요. 믿었대요.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제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그 다음 시작,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하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 예, 경험에 근거한 믿음.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제 인생에 제가 딱 거기가 죽을 자리였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목사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너 아직 할 일 있어.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딱 죽을 자리였는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종점 직전에 성도님과 함께 교회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져서 저희가 딱 죽을 자리였어요. 사고 나기 직전 제가 제 자리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앞에 가서 운전하시는 장기사님과 배트와 몇 마디를 나누고 돌아와서 제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찰칵하고 뭐 2, 3초 정확히 모르겠어. 2, 3초 후였나요? 여러분 2, 3초만 먼저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 말고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잘자잘한 것들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해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 있으시죠? 예. 제 답을 한 거 보니까 막 제가 눈물 나려고 그래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죠? 예. 경험에 근거한 믿음. 자, 그런데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보고 믿더라.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너무 폄하할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 자신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믿고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고 경험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 그런 경험들을 또 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믿음은 또 이런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아니냐? 9절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이야기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고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은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맞는데 성경에 근거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 이 성경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앞으로도 계속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 6월에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에 근거한 믿음만으로 충분해. 성경 그런 거 모르고 나 관심도 없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 그거 없어도 그래도 믿음이 믿음이잖아 라고 하면서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도 모르는 채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상관없이 오직 경험에 근거한 믿음만 가지고 나는 믿음 생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라는 것은 지금은 몰라도 아직은 몰라도 이후에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몰라도 이후에는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경험에 근거한 믿음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믿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도 이렇게 저렇게 쌓여가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어떤 믿음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쌓여갔으면 좋겠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도 쌓여갔으면 좋겠다.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시고 연배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 지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경험에 근거한 믿음도 많이 쌓였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은 뭐였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붙고 믿음의 이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 두 제자가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남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달려가는데 언제 달려갔냐는 거죠.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 다음 시작,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어두울 때.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 그리고 특히 이 대도시 서울은요, 해 뜨기 전과 해가 지고 난 이후에 그 밤 시간, 새벽 시간에도 어둡긴 어두운데 전기를 이용해서 조명, 가로등도 해가지고 이 2000년 전 이 고대 시대에 이 어둠하고는 비교가 없어요. 그렇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이때 아직 어두울 때라는 건 상당히 어두컴컴한 거예요. 이 어두컴컴한 이 시간대, 그리고 우리의 이 시력으로 이 앞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이 아직 어두울 때, 이때가 여러분 달리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달리기 안 좋은 조건이에요? 달리기에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렸어요. 그런데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우리의 시력, 시야의 확보, 이걸 떠나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이 두 제자들은 뭐가 아직 어두울까요? 성경에 대해서 아직 어두워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직 어두워요. 성경 잘 몰라요. 구약 성경은 더더욱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성경 몰라. 성경 어렵고 그냥 경험에 근거한 믿음, 그냥 이게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믿음도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 잘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직 어두워요. 그런데 달려갔어.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두울 때 많이 아니에요. 아직 내 인생이 쨍하고 해 뜨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아직 해 뜨지 않았어. 여전히 먹구름이 내 인생을 드리워져 있고, 아직도 먹구름이 내 일터를 드리우고 있고, 아직도 먹구름이 이 나라를 드리우고 있고, 아직도 먹구름이 교회를 드리고 있어도, 아직 어두울 때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좋은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이런 말들을 보면 종종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장로님, 자, 이번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제가 좀 형편이 풀리면 교회 갈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아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있긴 하죠. 그러나 가능성은 뚝 떨어집니다. 저 별로 못 봤어요, 그런 분. 그렇게 말해놓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아직 내 인생에 쨍하고 해 뜨지 않았어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 어때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 아직 힘들어. 내 가정의 문제 아직 힘들어. 내 일터의 문제 아직 힘들어. 아직 어두워도 주님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뭐가 아직 어두울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가 뭔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직 어두울 때에도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가는 것은 느려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달려가는 것은 미지근하지 않고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아직 어두우십니까? 아직 어두우니까 지금은 나 달릴 때 아니야. 아직 어두우니까 내가 열심히 될 때 아니야. 아직 어두우니까 내가 지금 말고 나중에.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아직 어두울 때 달려갑니다. 달려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라 하니 OST를 잠깐 들었었는데 달려라 하니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누가 달려야 할까요? 누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자는 달려라 달려 요한! 자기 이름 안 불렀다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달려라 달려 베드로! 이제는 달려라 달려 필성! 이제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달려라 달려 시작! 이 높은 데까지 그냥 예배드리러 오시느라고 지치셔가지고 그냥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당을 났으면 힘껏 달려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아직 어두운 때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기기를 원합니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믿음까지도 겸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립니다.